오늘부터 읽을 것은 오늘 28장인데요. 28장, 29장은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제사장 옷이 여기 앞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 전체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사장 옷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에 있어서 첫째로는 법궤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해서 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기둥 세우는 기둥, 그 다음에 덮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울타리까지, 놋제단과 울타리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제사장 옷을 시작하는데, 이게 25장, 26장, 23장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것, 제사장에 관련돼서 오늘 28장, 29장,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3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향단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진 것. 이렇게 보면, 구조상을 보면,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로는 성막에 대한 것, 25장, 26장, 27장,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제사장 28장, 29장, 그 다음에 30장 넘어가면 향단, 성도들의 기도, 제사장들의 기도, 이런 거에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이 그림자니까, 그것에 대해서 3장,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2장, 그 다음에 그 향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관련된 것 1장, 이렇게 하면 총 5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성전에 보면 정말로 많잖아요. 정말로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집을 한 채 지으면 그 내용과 구조와 들어갈 것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3장으로 딱 끝나요. 그런데 제사장은 저 옷 하나를 만드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 벌을 전체를 만드는데 2장을 거쳐서 말씀을 하고 저 임직식까지 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25장, 26장, 27장 그 다음에 향단에 대한 기도 내용도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4장과 2장이에요. 4장과 2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에 관련되어져서 절수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앞에 25장은 40절, 그 다음에 26장은 37절, 그 다음에 27장은 21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38절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 관련돼서는 28장이 43절, 29장이 46절 해가지고 이 절수로 비교를 하면 장수로 얘기하면 6분의 2, 6분의 4가 되는데 절수로 따지면 거의 5분의 2, 5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련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제사장에 대한 것, 제사장 옷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비중이 있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엄청난 비중을 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해라.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 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줄 장로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안 해요. 모세가 선택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는 부추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기력이 딸린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많이 그런 것도 많이 먹었다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토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광야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도 그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도저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들이 정말로 맨날 불평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죽여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너 유사들 지혜자들 70명을 내게 데려와라. 그럼 모세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 네가 선택해가지고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을 이 성소 앞에 세워라. 성전 앞에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내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그들이 너 짐을 대신 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모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분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를 세우는데 여기서 집사를 세울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지.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너들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럼 너희들이 일할 사람 집사들을
7명을 선택해라.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고 하는 이것 준비할게.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들은 전부 누가 뽑히냐 하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 뿌리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훈련되어진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헬라의 영향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던 사람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럼 식민지로 있을 때 36년이 아니고 이게 한 100년, 200년씩 길어졌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던다든지 그 다음에 군사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판사로 일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군인으로 일하고. 그럼 그 아들들이 일본에서 또 태어나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본의 영향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하면 한국파 기독교인이냐 일본파 기독교인이냐, 그들의 문화가 자랄 때 문화가 어느 문화에서 자랐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7 집사를 세우면 최소한 뭐 반반 정도 3명은 유대파, 4명은 헬라파, 아니면 4명은 헬라파, 3명은 유대파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읽어 넘어가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이름이라 그러면 히브리파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사용하는 이름이 헬라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헬라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헬라의 영향 가운데서 자랐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용하고 그가 사용하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계속해서 사도가 돼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개종을 하고 난 다음 17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가서 1차 선교 가서 중간쯤 돼서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이 아니죠. 구브로섬에 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울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 집사는 무조건 헬라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가도 더 헬라의 영향을 깊이 받은 민족 중심이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쪽의 영향을 더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의 후손 레위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그들만이 제사장이다. 모세의 그 아들들은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장로를 선택하든지 집사를 직분을 선택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 보고, 야 모세야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네 아들들 하는 게 좋겠나, 아론의 아들들 하는 게 좋겠나, 이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뭐 2장에 걸쳐서 기록된 거니까 뭐 옷도 2장에 걸려서 임직치가 관련돼서 2장에 기록되어진 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쩌면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자기 아들들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아론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결국은 그 일을 누가 수행하냐면 모세가 수행한단 말이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수행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아들들까지도 섭섭해질 수 있는데, 이 모세의 아들들은 아예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옷을 지으라 그래요. 2절에 제사장 옷을 짓는데, 자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옷을 그냥 짓는데 거룩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해서 지어라. 구별해서 지어라. 다시 말하면 아론의 옷을 만들 때는 성전에서 사용됐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나님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해라. 이 말, 똑같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옛날에 보세요. 예를 들면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 조선 말기에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다가 뭐 네이버도 좋고 구글에도 좋고 이 조선 시대 생활상 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미지 클릭을 해서 그때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사진들, 여인들의 사진들, 남자들의 사진들, 정말로 옷들이, 외모가 정말로 볼품없어요. 정말로 옷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100년 전이 아니고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에 저 몸에 보석들을 주렁주렁 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막을 짓듯이 제사장 옷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인정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부인하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 옷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손재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예를 들면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뭐 롤스로이드라든지 벤틀리라든지 뭐 이런 차들, 특히 롤스로이드 같은 차는 전부 수공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줄을 걷는 것도. 그런데 줄을 걷는 게 기계로 걷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잘 그어요. 한 번에.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구두 한 컬러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씩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것들, 옷 한 벌에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오디오 좋아하는데 스피커 한 조 만드는데 뭐 몇 억씩 되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무를 통째로 깎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하면 그 사람들은 와서 신을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발에 맞게끔 다 해줘.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해라. 하나님 그러지가 않아요. 왜? 이 거룩하게 지어진다라는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먼저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그런데도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구를 하나님의 이런 성구를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능만 있고 잘하고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입고 이것을 입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해라.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해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서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배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반포 속옷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럼 저기서 보면 조금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흉패입니다. 흉패. 왼쪽에 있는 그림이 흉패예요. 이게 이제 보석 12개가 붙어있는 가슴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거는 거에 이렇게 그 옷의 제일 바깥에다 이렇게 가슴에 흉패 붙이는 거예요. 저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저게 흉패예요. 그래서 제사장 오른쪽 가슴에 붙인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속 이렇게 바지를 입고 속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저 흰옷 띈 거 있죠. 흰 거. 저 흰옷을 속에 입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반포 옷이에요. 반포. 세마포. 우리는 세마포 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속에 흰 것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늘색,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이렇게 청색 것을 입어요. 여기서는 여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겉옷. 그것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딱 보면 꼭 뭐랄까 집에서 입는 앞치마 비슷한 거 끈 이렇게 되어지고 쭉 내리고 이거요. 이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에봇 위에다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흉패를 걸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 사진을 보면 속에 에봇과 그다음에 흉패가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저 에봇 옷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저 흰색이 있잖아요. 그 가느게 꼰 배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흰 옷을 입고 위에 끈을 묶고 그다음에 그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에봇을 입고 허리에 붙들어 허리를 묶고 그다음에 에봇을 걸쳐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그 겉옷 청색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요거는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에봇에 대해서 흉패에 대해서 또 에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있는 그 겉옷 청색 옷 있잖아요. 거기는 석류 모양으로 된 금으로 만든 그 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저 소리가 또 예를 들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저 흉배 있잖아요. 저 흉패가 아니고 그 에봇의 허리끈을 붙들었는데 그 붙들어 매서 긴 끈을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저기다 끈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끈으로 잡아당겨 시신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한 30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럼 바깥에서 끈을 잡아 이렇게 툭툭툭툭 잡아당기면 옷이 본인은 느껴지잖아요. 아, 바깥에서 내가 죽은지 산지 그러는구나. 그런데 안에서는 저 소리 잡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소리가 저 들리는구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안에서 표시를 해주면 아, 살아있구나, 주님 만나고 있구나. 안 그러면 소식이 없으면 아, 갔구나. 그래서 끄집어 당기는데 그때도 사용되어지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종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그 제사장의 이 관을 씁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서 패를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해라 라는 것으로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 에봇과 흉패와 겉옷과 반포 속옷 그리고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쓸 것은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이 선택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이 일을 할 때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냥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성령에 입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사람뿐만 아니고 옷을 만들 때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지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노력을 좀 해서,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 신을 부어준 자, 거룩한 자가 만들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